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각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큰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의사가 다가와서 수술도 어렵지만 수술을 잘 할 것이고 앞으로 회복되는 과정에 이런 음식을 먹고 이런 운동을 하면 몇 개월 안에 원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수술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그 이후에는 알아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70년 동안 고통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통의 세월이 너무 길고 아프지만 그 세월에만 초점을 모으지 아니하시고 돌아와서 회복될 것에 대한 많은 말씀을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담아 주셨습니다. 회복의 날을 염두에 두고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장의 삶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하시고 그날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말씀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또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늘 둘러싸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에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은 불의했고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적어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길에서는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불러주셨습니다. 미디안 사람을 피하여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에게도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니까 얼마나 그 좁은 공간에서 힘들었을까요? 또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미움도 있었고 두 번이나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고 앞으로 나가겠다 그런 태도를 보인 걸로 봐서 큰 용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300 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사를 격파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던 베드로에게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약함이 계속 드러났지만 결국 한번 설교로 3,000명이 돌아와 회개하는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루어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첫째로 생각하여 보라라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두 번 나오죠. 이 말씀 속에는 감사하라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1절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갈대아 우루 땅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자녀가 없었죠. 가나안 땅에 왔어요. 한 명의 자녀가 없어서 그들이 기다렸던 세월이 25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고 그 한 가문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셨어요. 회복의 과정에서 먼저 그 반석에서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던 집안에서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약속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복의 과정에 필요한 것은 민족의 첫 출발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읽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기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하고 아브라함의 기사를 읽어 내려가요. 그 첫 기사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첫 기사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실 때도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압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거두게 하셨죠.
그 초기 역사를 떠올리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교회도 6.25 전쟁 터지기 한 해 전에 설립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이었던 장덕로 목사님은 납북이 돼서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73년 역사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회복은 하나님이 부르신 처음 만남을 생각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어도 처음에 그 만나서 사랑했던 시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해결책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천지 창조를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생각하고 교회를 처음 예루살렘에 세우셨을 때를 생각하고 1949년 이 옥인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을 때를 생각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 부르셨을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황폐한 것들을 능히 위로하시고 사막을 에덴 같게 하시고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동영상으로 말하면 영상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이 보이고 여호와의 동산이 보이고 거기서 막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예배실에 아무도 오지 못하고 설교를 빈 공간에서 할 때가 있었어요. 야, 이러다 교회 문 닫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목회자의 마음에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많이 나와서 찬양할 거야. 그것을 미리 내가 볼 수 있었다면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얼마나 잘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마음속에 흐르는 것은 그런 것이죠. 야, 이러다가 아무도 예배 못 드리면 어떡하지? 걱정이 앞서는 거죠.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들어주시고 창화하는 소리, 큰 소리로 노래하는 소리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그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있는 분이라는 걸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귀를 기울이라. 4절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면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공의가 만민의 빛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이유는 귀를 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들리면 망하는 거예요. 안 들리면 자기 주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 말씀을 들은 대로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복의 첫 출발이 뭐냐 하면 들리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피곤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도 졸고 오늘도 졸고 다음 주도 존다. 그러면 큰일 날 수 있어요. 들려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폈는데 아무 감흥이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은 저주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이 마음에 새겨져서 여호와의 공의를 펼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이죠. 어두운 사회가 될수록 하나님의 공의가 멀게만 느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가 가까이 오죠. 만민 가운데 여호와의 팔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5절에 보면 하나는 만민을 심판하는 팔,
또 하나는 섬들이 나를 앙망할 때 의지할 만한 팔,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의 팔에 의지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루어졌어요. 사도행전 13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그랬어요. 겨우 새 안식일 20일 정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믿음이 소문이 나서 여러 지방에 퍼져나가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의 팔을 의지하려는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앙망해서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그래요. 어떤 분은 새벽에 2번이라도 내가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태도예요. 어떤 분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어떤 분은 순종함을 통해서 과거에 안 되던 일들을 좀 더 하나님 원하신 방향으로 각도를 틀고 그쪽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할 때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세계죠. 5절에 내 공의가 가깝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루어질 날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멀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고 했어요. 5절에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도록,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이에요. 6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남루한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이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다. 저 집 잘 사는데, 저 집은 대단해. 그런데 그 대단한 것이 하루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합니까? 6절 하반절,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8절 하반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위로는 이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은 기도 제목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인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주십시오. 자동차 줬어요. 그러면 5년 후에, 8년 후에, 10년 후에 그 자동차 계속 탈 수 있어요? 그럼 또 주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마치 일용할 양식처럼 사라지고 없어지는 꽃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같은 삶을 살고 그것을 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그것을 받았다는 것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중심점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옥인교회 출석하시고 어디 이사 갔다가 한 10년 후에 오시면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주 오래되신 분 외에는 저 혹시 아십니까? 금방 오신 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기억됨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슬프죠. 인생은 덧없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세월은 한숨과 고뇌로 가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강조하신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구원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그 구원의 그 약속은 영원히 있어서 우리가 언젠가 그것을 온전히 누릴 날이 오는데, 우리가 감기가 걸리거나 우리가 후퇴하거나 우리가 약한 것에 관계없이 그 구원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아요. 세상이 불의하고 세상이 어떤 원칙도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않아요. 반드시 공의로운 세계를 하나님은 만드신다. 이 두 가지, 구원과 공의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위로예요. 히틀러가 독일군을 여러 나라에 보내서 프랑스도 무너지고 영국도 어려움을 당하고 체코 옆에 있는 나라들도 막 무너지고 독일군이 소련으로 막 진군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느냐 회의에 빠졌겠죠. 그런데 여러분, 독일이 나중에 패망하고 히틀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게 뒤늦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늘 있지만 이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영원히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그 공의를 절대로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판단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세 번째 7절과 8절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율법을 마음에 새긴 이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죠.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초라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뒤로 멀리 물러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세례 요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주님이 칭찬하셨던 세례 요한이 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내가 보기엔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님이 정말 변화를 주려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정권을 먼저 타도해야 돼요. 로마군을 물리치고 헤롯과 그 일당들을 내쫓아야 돼요. 썩어진 대제사장들 다 쫓아내야 세상이 새로워진다고 세례 요한은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병자나 고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그냥 함께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제가 보기에 당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탄식이 늘 있었어요. 스데반도 마지막 설교에서 그 부분을 언급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딸을 낳기를 다 바랬다고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돼요. 그 시대에 아들을 낳았다고 아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들, 그 아버지들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 있어? 그러지 않았을까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선지자들을 죽인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지키지 않아요. 그렇게 선포하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움과 시기와 박해를 계속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죠. 여호수아 1장 9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면 성도는 앞으로 제대로 나갈 수 없어요. 회복될 수도 없어요. 담대한 사람들, 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청와대 누구 알고 있다,
이번 새로운 정권의 장관이 내 동기 동창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말하잖아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복음주의 운동은 하나님의 이러한 꿈을 이 땅에 실현하는 좋은 열매들을 거두어 왔습니다. 복음주의 운동의 감화를 받은 존 하워드라는 사람은 영국과 유럽에 있는 감옥을 냄새나고 그 열악한 환경 개량 운동을 펼쳐서 수감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노예 폐지 운동에 좋은 성과를 거뒀죠. 로버트 레이크스라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 가난한 어린이 교육의 선구자가 되고 200여 년 전에 빈민을 위한 자선병원을 설립했는데 이들이 다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었어요. 1964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킹 목사님은 흑인을 혐오하는 KKK단의 협박에 계속 시달렸어요. 제한 속도 40km로 된 구간을 가는데 48km로 갔다고 몽고메리시의 교도소에 수감시켰어요. 압박은 너무 강했고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이 이어졌어요. 과연 이 인권운동을 계속 해야 되나? 어느 날 밤 고민을 하는데 딸아이를 반대 세력인 백인들이 몰래 납치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저 아내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생활하려면 내가 이 인권운동을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는 너무나 무기력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신앙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잡을 수도 없고 교회에 가서 노래하는 정도로 신앙이 멈추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신앙이 세상을 바꾸고 신앙이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는 현실에 나타나는 힘이 돼야지, 신앙이라는 것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만 드리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나에게 현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기를 원했어요. 커피잔 위로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기를, 주여 의로운 일을 해보고자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주장의 동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제가 너무나도 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제자리에 서서 저는 주저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꺾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어요. 마틴 루터 킹, 의를 위해 일어나거라. 공의를 위해 일어나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보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나가 싸워라. 여러분, 이 흑인들이요, 몇십만 명이 있어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몇십 명밖에 안 주고 몇십 명도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야 투표할 수 있는 거예요. 불법하게 잡혀가지고 자면 곡괭이 자루로 맞는 거예요. 맞다가 죽어도 뭐 눈도 깜짝하지 않는, 그게 바로 그 시대의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을 얻지만 3일 만에 집 베란다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현재는 삭막하고 미래는 황량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흑인들에게 킹 목사님은 연설했습니다. 세상은 공의로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를 얻기 전에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빨갱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모욕적인 말, 없는 말을 들은 거는 말도 못해요. 비방을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거짓은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칼라일의 말을 즐겼습니다. 우주에는 이 말을 입증해주는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신앙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군의 깃발이 아직도 휘날리던 주의 의사당 앞에서 지친 흑인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지금 이제 더 이상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진정으로 흑인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남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 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좌절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리 머지 않습니다. 도덕적 우주의 팔은 길지만 정의적으로 확실히 굽어 있습니다. 제 눈은 분노의 포도가 가득 쌓인 포도밭을 짓밟으며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결코 후퇴하지 않을 진군 나팔을 부셨습니다. 이 인권운동의 진정한 목표는 백인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압제자들의 마음의 수치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기가 잡혀가는 모습이 전국적으로 이 방영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 신앙의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이냐? 그런 작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학대하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에요. 비폭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거죠. 이게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우월감에 도전하며 최종적 결과는 화해와 구원이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창출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종적 결과가 구원이에요.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연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분도 귀를 열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생수의 강물처럼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없어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주차를 지난주도 못 해가지고 두 분은 그냥 가셨고 두 대는 견인됐어요. 주차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더 오라고 해요? 우리 교회는 주차가 정말 큰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를 여는 거예요. 귀를 열면 은혜가 밀려온다고요. 마음을 닫으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아서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닫고 귀를 닫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귀를 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귀를 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잘해야 되고 좋은 인쇄로 된 큰 글씨로 보기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들리는 거예요. 주님 들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주여 들립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들리는 게 중요해요. 1968년 4월 4일 날 총 맞아 죽었어요. 노벨상까지 받았지만 백인들 중에 미워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저격당하기 전날 멤피스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하면서 오래 살고 싶지만 수명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그저 행할 뿐이라고 말하면서 다음날 죽는 거죠. 산 위에서 저 너머 약속의 땅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 저는 아무것도 걱정되지 않고 그 누구도 두렵지 않으며 내 눈은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보고 있다고 선포하고 다음날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사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가장 괴롭힌 사람들은 미국 남부 지역에 있는 백인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곳에 있는 목사들이에요. 집요하게 괴롭혔어요. 남침내 교단이 미국 남부의 교회들을 중심에서 잡고 있는데, 여러분이 남침내교 교단이 언제 회개한지 아세요? 1995년에 회개했어요. 노예 폐지 운동을 펼친 지 140년 만에 그제서야 백인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고백을 했어요. 그 이후에 오바마와 같은 흑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월 셋째 주 월요일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생일을 기념해서 공휴일이에요. 워싱턴의 생일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나는 이 목사님이 얼마나 위대하길래 미국 사람들은 이날을 공휴일로 지키나. 여러분, 이 정신이 미국의 정신이에요. 저는 오늘 상당히 길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51장을 마치 그 삶이 옮겨놓은 것 같은, 그의 연설은 그 51장을 읽고 살아보기로 한 사람처럼 연설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었고 그는 죽었지만 결국 승리했어요. 여러분 51장의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대로 한번 도전하고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 있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미국하고 브라질에서 팀이 노란 옷 입은 그 축구팀이 와서 한국 팀하고도 하고 대한민국하고도 싸우고 일본하고도 한번 겨뤘죠. 우리는 4대1인가? 5대1이에요? 4대1이에요? 5대1? 네, 5대1로 졌어요. 일본에 가서는 1대0으로 브라질이 이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강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브라질 기자가 기사를 쓰기를 한국은 용감하게 싸웠고 일본은 그런 평가전을 안 지르려고 계속 수비만 했다는 거예요. 답답한 경기를 해서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쏜 게 아니에요. 아니 한 번도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어떻게 그 경기에서 이겨요? 목표가 안 지는 거면 그건 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평가전인데 한국이 용감하게 잘 싸웠다고, 한국이 더 낫다고 그렇게 기사를 썼대요. 세상이 돌아간 걸 보면 현실을 지키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지키려고만 하면 다 잃어버릴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말씀이 귀에 들려야 돼요. 들은 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율법이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을 믿음을 가지고 가정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해야 돼요. 사회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실패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큰 걸음으로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의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게 하시고 구원과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늘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대열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